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에는 열애출연품의 본문을 잠시 읽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열애출연품이 설해지고 있다. 물론 이 화엄경 전부가 제1회 보리도량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광법당회, 또 도리천궁회, 야마천궁회, 그리고 도솔천궁회, 타화자재천궁회, 그리고 중회 보광당 법당, 다시 말해서 보광당 법당으로 다시 내려와서 설하는데 십정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제37 열애 출연품을 마지막으로 중 두 번째 보광당 법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3회 보광당 법회에서 이세간품을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말하자면 그 제50권째, 또 전체적으로 품수로 말하면 37번째 열애 출연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애출연이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성기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고, 그 광명이 시방 온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애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시었으며,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후에 이 미간, 여러분들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미간에 보석을 박아놓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을 하얀 털이 잡아당기면 수없이 나가는 그런 미간, 이 눈썹 사이에 있는 하얀 털로 이루어진 거기에서 광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광명빛이 온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마군도 전부 가리게 되고 깨달음의 대중들이 전부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청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에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보현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는 광대한 신통 변화가 여러 보살들에게 기쁨을 내게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상이 알 수 없사오니 이것이 어떠한 상서이오니까? 보현 보살이 대답하였다. 내가 지난 옛적에 여러 열애 응공 정등각을 배우니 이렇게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이고는 곧 여러께서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현상을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으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면서 이 열애 출연법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청하는 품을 한 두 가지 정도 뽑아보면, 거룩하고 걸림없는 크신 지혜여, 거지없고 평등함을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의 행 말씀하소서. 불자들이 듣고서는 기뻐하리라. 부처님의 행을 말씀하면 불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바라건대 인연이나 또는 비유로 묘한 법과 맞는 뜻을 연설하소서. 중생들이 들으면 큰 마음 내어 이심 끊고 지혜 밝아 허공과 같으리. 이렇게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말하자면 그것을 받아서 열애께서 출현하시는 일을 설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열애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열애응공 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출현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백천아성기 일로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내용으로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설법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그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보리심을 이루는 연고이며, 첫 번째가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리심을 이루는 연고로 그렇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즐거운 뜻이 말하자면 성근을 닦은 연고이며, 여러분들이 즐거운 뜻을 내고 41번째, 그것이 바로 십지보살의 첫 번째인 환희지이지 않습니까? 그 환희지의 마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성근을 닦은 연고이며, 또 과거 무량 구호 일체 중생의 대자대비를 이루는 연고이다. 세 번째가 대자대비를 이루는 연고다. 네 번째는 과거 무량 상속행은 과거의 한량없이 행과 원으로 이루는 연고이며, 발보리심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원을 이루고 수행을 하는 원을 이루는 연고이고, 또 다섯 번째는 복덕을 닦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루는 연고이며, 복덕을 닦으면서도 조금 닦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함이 없이 계속 복을 닦는 것이죠. 육바라밀행의 첫 번째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행을 닦는 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간다 이거죠. 요즘 부산에서는 조계종연합회에서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행한다니까 잘 안 모여요. 동명불원에도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오라고 하면 한 10명밖에 안 와요. 내일 또 만나자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동명불원 불자들도 오전에 왔다가 보니까 몇 명 얼굴이 보이는데 오후에는 그만 바빠서 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 듣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사 일에 인연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을 중생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스님들만 석 달 동안 우리가 안거를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신도들이나 할 것 없이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했던 안거제도의 수행 방법을 따라서 우리들도 함께 수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긴 말하자면 복덕을 닦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루는 연고이며, 여섯 번째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함으로 이루는 연고이며, 우리 불자들이 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잖아요. 부처님께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내는 연고이고, 일곱 번째는 지혜방편으로 지혜방편과 청정한 도로서 이루는 연고이며, 도를 닦음에 있어서 항상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어서 당연히 환희심을 내는데 다른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환희 용약하는 마음이니까. 여덟 번째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루는 연고이며, 아홉 번째 장엄의 도의 지혜로 이루는 연고이며, 열 번째 법과 이치로 통달케 함을 이루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10가지 연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미간 백호상을 내어서 출연하시느냐? 부처님이 과거생에 보살로 있을 때에 이런 수많은 공덕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이런 10가지 중생을 제도하고 도를 닦고 이런 이유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삼천대천세계는 한량없는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큰 물을 지니는 까닭이요, 두 번째는 물을 소멸하는 까닭이요, 세 번째는 모든 처소를 건설하며, 넷째는 장엄함이요. 그래서 장엄하여 벗더름이 교묘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가 중생의 공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생들이 스스로가 나 혼자 만들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함께 온 세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자들이 이런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거니와 법의 성품이 의뢰 그런 것이고,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는 것이니 열애께서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의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한 가지 인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일이 거듭거듭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재수 없네. 오늘 재수 없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재수 없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법당에 모여서 올 한 해가 부처님 가피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내어서 국토를 장엄하려고 했을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부처님이 오시려 할 때는 세상이 아주 상스러운 모습을 징조를 보이는데 큰 비가 내리는데요,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억수장마라고 그럽니다. 억수장마를 내리는데 그 억수장마를 내릴 때 온갖 처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고 오직 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 하는 때 제할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열의 은공 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법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비를 내리는 것을 이름하여 열의 출현을 성취한다 합니다. 이래서 이런 말하자면 열의 명호법이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내용만 읽어도 아마 1시간 내내 읽어야 될 내용이 설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열의 출현품을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의 출현품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은 뭐예요?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붓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붓다. 붓다라는 것은 보통 아는 것을 우리는 부디라고 그러는데, 이 부디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중생심으로 아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부처님처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보리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디라고 그래요. 완전한 알미죠. 그 완전한 알을 얻으신 분을 산스크리트 범어로 붓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붓다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 바라문들이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2600년 전 가비라성에 시달태자로 태어나신 바로 부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일러서 부처님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한 분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부처요, 옆에 있는 친구도 깨달으면 부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두가 함께 다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불경 법화경에 있는 상불경 보살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경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합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들과 함께 도반들과 함께
합장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통 불교를 우리는 신앙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신앙한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신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병신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은 1월 5일 아닙니까? 내일은 제일 춥다는 소환인데, 그래서 좀 따뜻하다가 좀 추워지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올해는 춥지 않대요. 내년엔, 그러니까 올 병신년은 겨울이 좀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좀 추워야 되는데 말이죠. 예, 여름도 올고 또 스케이트도 타고 스키도 타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텐데 말이죠. 불교는 그래서 신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행의 종교는 결국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이 없으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는 불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하십시오라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살은 깨달을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잊어버렸습니까?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닫게 할 중생, 그것은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처님의 길을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부처님의 길을 갑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얼마 전에 그 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나와서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게 바로 화엄 법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왜 사느냐? 왜 사는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없나요? 자, 같이 해봅시다. 감탄하기 위해 산다. 여러분 감탄한 적 있습니까? 부처님 경전 마지막 말미에 환희 신수 봉행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감탄하는 거예요. 야, 부처님 참 희유하십니다. 그리고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감탄하는 게 아니고 자꾸 꾸짖으려고 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래고 꾸짖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자꾸 나무래니까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칭찬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야, 너 어제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3살, 2살, 1살 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리고 반야신경 1편하고 서가모니불 10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10번, 지장보살 10번 딱 하면 돼요. 아까 오전에 남아미탑을 10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10번, 관세음보살 10번, 지장보살 10번만 하면 돼요. 108번, 1080번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신심을 다해서 하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00탑을 만탑을 억탑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초발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연부를 10번 하고 나서 좀 전에 우리가 입정했듯이 딱 죽비를 하나 가지고 죽비를 딱 치고 앉아서 이먹고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내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머님한테 사랑받고 컸습니까? 아니면 꾸지람을 더 많이 받고 컸습니까? 사랑받고 컸습니까?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사랑받고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꾸지람을 듣고 자란 사람은 역시 꾸지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그 꾸지람을 듣고 인상을 쓰면서 다음에 또 대물림해서 꾸지람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칭찬하고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 자, 같이 합시다. 칭찬합시다. 법신의 부처님은 본래 오고 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문염송에 보면 제19책에 합환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합환에 뭐라고 나오느냐? 세종께서 흑시범지가 신통력을 부려 양손에 합한 오동꽃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 오동꽃은 두 개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렇게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선이나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범지가 예, 부처님께서 방아착하거라, 내려놓거라. 여러분 법당에 공양 올리잖아요. 부처님 오늘 공양미 300석 올려오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스님, 공양미 300석 올렸는데 왜 우리 아들 잘 안 됩니까? 따지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오늘 한 50만 원 차비하라고 줬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나중에 나보고 내놔라 그러더라고. 참 곤란해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부처님께서 방아차게 해라,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범지가 왼손 쪽에 있던 꽃을 하나 내려놓았어요. 두 개니까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부르시되 선이나 버려라. 그 범지가 오른손에 있는 꽃 하나를 마저 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이나 또 버려라. 부처님이죠. 빈손인데 뭘 버리란 말입니까? 우리 불자님들 그럽니다. 예, 하심하세요. 좀 갖고 있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가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바로 이런 것을 선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부처님께서 꽃을 든 이유가 뭔지, 주장자를 들어 올리는 이유가 뭔지, 이걸 쾅 두드린 소리가 뭔지, 왜 거꾸로 드는지, 예?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백날 천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 꽃을 버리라 한 것이 아니다. 너는 밖에 육진과, 육진이 뭐예요? 안이비설 신이 바깥에 있는 색성향미촉법 육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밖에 육진과 안에 육건, 육건이 뭐예요? 6 도적놈,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 이걸 6 도적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 도적놈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7번째 칠식, 말라식에 저장이 돼요. 이게 말이죠. 습관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8번째 순수한 마음인 알라야식. 그게 바로 열애장이에요. 부처님도 감춰져 있고 중생심도 감춰져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진과 안에 육건과 중간에 육식, 말하자면 눈과 색이 만나서 본다라고 하는 거, 듣는다라고 하는 거, 냄새 맡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맛본다는 거, 감촉한다는 거, 그 뜻들을, 그것을 일시에 버려서 버릴 것이 없는 곳이라야 그때가 생사를 면할 수 있다. 이걸 다 내려놓아야
생사를 면한다. 근데 여러분은 이 범지가 이때 무생법인을 이루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무생법인을 이루시겠습니까? 지금껏 갖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 관념을 내려놓고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내려놓아서 모든 중생에게 열애 출현의 법을 알리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알 수 있어. 나는 부처될 수 있어. 나는 환희심이 나.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야 지혜의 광명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중생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육건과 육경을 통한 인식, 이 오온 덩어리를, 오온이 뭐예요? 예?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아까 말했던 눈의 대상이죠. 귀의 대상이죠. 색성양미 척법, 그 말하자면 육진 덩어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색이라고 하고, 수상행은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러고 나서 야 그건 맛있더라, 야 그것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이죠. 이걸 우리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 오온계공이면, 오온을 다 내려놓으면, 색수상행식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삼다만상이 본래 부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자, 어서 가자, 전덕으로 어서 가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구사와 유식이라고 그러는데, 유식입니다. 구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법을 종류별로 나눠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유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분별망식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안이비설신 이 육건과 거기에 육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7번째 생각인 말라야식, 8번째인 알라야식. 이 알라야식이 바로 장식입니다. 이게 바로 열애장입니다. 여러분은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부처와 함께 중생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뭐라고 하느냐,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붓끝과 같아. 붓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빨간색도 그리고 노란색도 그리고 파란색도 그리고 그 그리는 데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그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려지지 않는, 그리기 전의 세상이죠. 그 그리기 전의 세상,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겨울 동안거 기간인데 설사 입제 때 결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연불 1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딱 허리 똑바로 하고 코끝을 바라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먹고 하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어떤 놈인지. 경어 스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살아생전에 진 빚을 죽어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얼마나 졌을 것 같아요? 알면은 다 갖고 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소가 된대요. 소가 돼가지고 그 빚진 만큼 땀을 흘리고 일해줘가지고 갚아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생이에요. 그런데 경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왜 콧구멍 없애야 될까요? 여기다 콧줄을 딱 끼워가지고 제배 땡기면 땡기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웃 종교를 이계석 씨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느냐? 쇠 귀신들의 행진. 책 제목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 가운데도 법당에 와서 나는 종입니다. 부처님 주인이시여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밝혀내기 위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그런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는 불에 넣으면 불타버립니다.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갈 수 없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니까. 또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만들까요? 용광로로 만들까요? 불로 만들까요? 물로 만들까요?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도사 법당에는 부처님이 이 정멸보궁 앞에 또 여기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말은 온 세상에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처님이 되는 자리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콧구멍 없는 소. 자, 12연기법이 있어요. 그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말하자면 12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명이라는 게 한문으로 무명이라는 게 뭐예요? 박지 못하다는 것이요. 없을 무자, 밝을 명자니까 박지 못하다. 좀 전에 보면 십지보살이 되는데 환희지, 이구지, 그 다음에 발광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명입니다. 명. 밝아져야 된다 이거죠. 밝아져야 어둡지 않잖아요?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잘못되면 구멍에 빠질 수도 있고 무릎 넘어져가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명으로 행하니 중생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명행식, 이름과 형상이 생기는 명색, 그리고 육입이 생겨요. 이 육입이 뭐예요?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 옛날 여기 경봉 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6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자꾸 하니까 눈은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귀는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지. 돈도 안 내고. 요새는 노래 듣는 것도 말이죠. 전부 그냥 음원 그거 다 계산하고 들어야 돼요. 예, 옛날에는 다 공짜로 받는데. 예, 사실은 공짜는 그게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적질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질한 걸 다 내놓으려면 끊임없이 육바람 일행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바람일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을 일주일에다가 배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다. 태양은 아낌없이 준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 무주상 보시를 하자. 일요일날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뭔가 베푸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월요일은 달의 날이다. 달은 초하루부터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자. 계율을 지키자 이거죠. 지게바람이다. 화요일은 불의 날이다. 이건 뭐 여러분 안 적어도 다 알잖아요. 화요일은 불화자잖아요. 불의 날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시기, 질투, 암만 잘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거를 참지 않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욕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물의 날입니다. 물은 저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저수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갑니다. 처마 끝에 내려오는 물이 바위돌을 뚫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마음은 초발심은 미미할지 몰라도 그 초발심이 티끌과 같은 삼천대천세계 더러운 티끌 속에서 밝은 광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요일은 나무의 날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고 가지만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처럼 무엇을 하느냐? 참선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목구를 찾아서 내 주인공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금요일은 금의 날입니다. 금은 땅속에 들어있을 때는 똥칠하고 섞여서 이게 빛이 안 나요.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녹여서 용수에 넣어가지고 금을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지혜는 날카롭지만 갑 속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이게 날이 무디어져서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배려줘야 되잖아요. 지혜는 그렇습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방편의 날입니다. 원력의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요 흙의 날입니다. 그죠? 흙은 똥을 누거나 보석을 놓거나 아무것도 좋다 나쁘다 말이 없어요. 마음은 여러분들 저 중국절에 가면 포대화상 있죠? 넉넉한 마음. 이 산타크로스, 우리 불교의 산타크로스가 바로 포대화상이요. 저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돼. 여러분들도 포대화상처럼 한번 돼봐요. 저도 이 포대화상처럼 돼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육바라밀 행을 닦으면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명이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 같이 봅시다. 아비드야. 비드야라는 것은 밝을 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나 혹은 말하자면 아니불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식으로 안 비드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안 비드냐 비드냐. 자 여러분 불교는요 안 보이면 중생입니다. 그죠? 무명은. 근데 비드야로 바꾸면 그러면 내가 사옥을 없애고 그리고 견해가 바른 견해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행하느냐 명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으로 가느냐 부처님으로 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비드냐 안 비드냐. 따따가타는 따따타로 갈 수 있는 것은 비드야가 돼야 갈 수 있는 거고 따따타로 갈 수 없는 것은 안 비드냐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의 출현은 무명으로부터 명으로 바꾸는 수행에서 그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무명과 명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와 영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진식과 망식은 본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항상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화내는 마음 뒤에는 또 순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그 국어책 좀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릴 때 어머니한테 키워지지 못하고 늑대한테 키워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 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찾아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결국은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어릴 때 젖을 물리면서 아이고 크게 될 아이, 착한 아이, 무엇이든지 잘할 아이 이렇게 키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되지만 에이고 이런 못생겼다 꼬집고 때리고 이러면 그 아이가 포악한 아이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지은 만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지만 팥 심은데 팥 안 나고 썩으면 늘어진다. 콩 심은데 콩 나지만 팥 심은데 팥 안 나고 썩으면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노력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내가 불심을 갖고 절에 오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미간백호상으로부터 성기묘덕보살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으로 중생들에게 보현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현이 뭐예요? 문수의 지혜로 보현의 행원이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꽃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예. 유아 시기에 어마어마한 걸 배운대요. 어릴 때 얼마나 배우느냐면 만 3세 아이의 뇌는 어른 뇌의 70% 80%까지 발전한대요. 3살 때.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뇌의 약 50%가 발달하는 것은요, 임신 당시부터 4살 사이에 변화한대요. 그리고 약 30%는 4살에서 8살 사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고 16살, 17살까지 갈 때까지는 나머지 한 20% 정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 또 노래 작곡하고 지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럴 것 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의 중추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은 우리 여기에 대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게 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해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기억해내느냐? 요 뒤에 숨골이 있는데 거기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 보면 해마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뇌가 조그마한 게 들어있어요. 이게 2시간 정도의 기억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좋은 기억은 대뇌로 보내고 아닌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혹시 KBS2에 나오는 마음 6부작에 보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음은 바로 뇌다. 이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는 서면 설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뇌에는요, 조그마한 그 단위에서 서로가 상호 주고받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세포의 말단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시냅스는 서면 설수록 자꾸 굵어지고 안 서면 점점 줄어든대요. 2000년대에 미국의 뇌과학자인 여성 뇌과학자인 살라 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여러분 많이 쓰시죠? 플라스틱은 자꾸 휘면 나중에는 이게 너덜너덜해가지고 못 쓰게 돼요. 이걸 플라스틱. 한문으로 말하면 가소성, 서면 설수록 못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질은 서면 설수록 못 쓰게 돼요. 근데 사람의 뇌는 서면 설수록 좋아진다.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처럼 우리 뇌도 그렇다, 이게요. 시냅스를 자꾸 쓰면 고속도로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네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해주려고 그랬는데, 보조국사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는 선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참선하는 사람들. 그런데 선에서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3번의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6조단경을 보다가 심기일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6 도적놈 앞에 바깥 세상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조 단계에 나오는 그걸 보고 탁 첫 번째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마음 밖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게 혹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의 자리다. 두 번째는 이통연장자의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화엄경론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말하자면 티끌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 더러운 흙더미 속에 수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 세 번째, 대해의록을 보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유마거사가 시장 가운데서 깨달았어도 문수보살보다 뛰어났더라. 즉심시도량이다. 이 세 가지를 3차 전기를 통해서 깨달았다는데요. 자,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걸 가르쳤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선다. 누가 일어섭니까? 누가 일으켜줍니까? 내가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그 마음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 구절을 읽고는 눈물을 흘렸대요. 중생들의 마음속에 부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부들은, 중생들은 그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아하, 나도 부처가 되는구나. 내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구나. 이게 바로 견성성불의 법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30살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신화엄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부가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자기가 범부인만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읽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범부는 자기가 범부라고 생각하지 부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부처가 있는데도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범부에 분별하는 마음이 그대로가 부동지불이다. 우리 분별하는 망상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이다 이거죠. 화엄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생과 부처는 본래 한바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서 이 대스님의 의록을 보고 보조국사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고 가르쳐준 보조국사 진울 스님.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로 살 건가? 아니면 중생으로 살 건가? 중생은 탐진치에 물든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불자님, 보살님, 거살님들은 부처의 길을 가는 또 보살의 길을 가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따따 열애의 길을 가는 믿으냐 안 믿으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면서 올 한 해는 법신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1년 내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가 만사형통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